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거나 또 걸어가보지 않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대면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성 이 문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고방식이 전 분야에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급증함으로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진입해서 문화 그리고 예술, 특별히 종교활동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조그만 교회는 물론이고 또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이 30% 안팎의 교회가 매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이 신음소리는 참으로 우리를 아프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 나라도 국가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나 과학의 힘으로나 의학의 힘으로 나라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더욱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중간에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온 백성들이 말이죠. 아니 우리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고 말이죠.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30여 년간 목회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일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농촌에 태어났어도 여러분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말씀에 겸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려움 있고 힘들지만 차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일 뿐 아니라 가난하고 학식도 없는 자였지만 저돌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아무도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만큼 차고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을 봐보십시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시고 사명자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초인이 아닙니다. 범인들이었습니다. 범인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평범한 사람, 서민이란 뜻, 보통 재능이 없는 미숙한 사람, 문외한 사람, 서투른 사람들을 범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무엇으로 알았어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냐,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운 말씀을 증거하냐 하고 다 깜짝 놀라 나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인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기가 막힌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무식하고 재능이 없고 문외하고 미숙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말씀의 능력 앞에 깜짝 놀라 나자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숙하고 안전한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좀 촌스럽고 좀 부족하고 여러분 저처럼 좀 뭔가 좀 바보스러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뭘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한두 시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 이 교회가 되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쓴다고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잔머리 쓰고 계산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신비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머리 쓰고 막 계산하고 뭐 수판 가지고 주판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고 보십시오. 뭐 나오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네, 큰일 났네,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여 손들고 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알았다, 모든 연례를 주께 맡겨라. 아멘. 그리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여러분 6장 4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예요.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막 사도들 앞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막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옵니다.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구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막 나누어졌습니다. 구제하고.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왜 우리 구역은 이것밖에 안 주고 그러냐 하니까 사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역 중에요,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푸른성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너질 것 같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겠다.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을
필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를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무슨 말이냐?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할 때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에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목자를 치면 따르는 자들이 흩어지겠다는. 지금 오늘 밤에 있을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의해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다 떠나버리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좀 이기감을 느끼게 되면 이기감을 느끼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비겁한 교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겁한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코로나19로 좀 어렵고 불안해지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의 얘기지만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 교인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결단을 보실까요?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결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제든지 다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주님을 모두 부인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주님을 버려보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단이 마침내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결단이 마침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한 것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 설교할 때, 한 번 말씀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씩 나도 믿겠다고 와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각국 방언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저노무자석 세술에 취했다고 빈정대기 또 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제가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베드로는 차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 차고 나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할 때 제자들이요 다 말 않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않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35절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요, 이 33절에서는 그래도 제자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35절에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34절부터 봐보세요. 3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제자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차고 나가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고 아무 말 않고 있고 그냥 주저하고 있고 그럴 때 차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12 제자들도 그때서라야 그같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 중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차고 나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막 묵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새벽에 깨어나서도 차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다 차고 나가는 믿음이었더라고요. 갈대아 우루 떠나라 하니까 차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갈 바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차고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노아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만
믿음으로 차고 나가서 방주를 산에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다 저주받고 다 물에 빠져 홍수에 빠져서 죽을 때 그와 그 가족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차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봐보십시오. 꼭 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세상이 잠잠할 때, 코로나19로 지금 만나지도 말아가고 차 가져가지도 말아가고 밥 먹지도 말아가고 그런 때에도 우리는 찾아가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일에 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일할 때, 그러므로 교회 일 하자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요 눈치 보고 있을 때, 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나는 그런 채직들이, 그런 나는 임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긴하게 들어 쓰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성교회는 작지만 크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라고 훗날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차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비실비실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남들 비실비실 될 때 나는 건강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우리 푸른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